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가 생겨서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다가 그 오해가 풀려가지고 다시금 당사자들 사이에 이 화해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죠. 심각한 오해가 있다가 이제 그 오해가 풀려지는 장면입니다. 물론 읽다 보면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흐뭇한 마음 일게 되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미소도 지어지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큰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전쟁, 그죠? 내전으로 번져 나갈 만큼 이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건의 발단이 어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사명을 다 마칠 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동편에 이미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절반이 있었다고 그랬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이 본래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은 사건을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이 나머지 그 다른 두 지파 절반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배교를 하는구나,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한 의도로 한 것이죠. 선한 의도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용한 연못에 이렇게 돌 하나를 딱 던져서 그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제단을 쌓은 사건 하나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지파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내전을 치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렇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배교 처리 전담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배교 처리의 가장 적임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죠.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머지 이제 대표들과 함께 이 두 지파 절반, 요단 동편 지파라고 우리가 소위 할 수 있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가서 이제 추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표단이 가가지고 추궁을 하게 되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들의 본래 의도가 전혀 그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형제들이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화들짝 놀라고 이제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제단을 쌓았는가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점차적으로 마치 이제 실타래가 이렇게 풀려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가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오해가 풀려가고 있습니까? 먼저 대표단의 추궁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이 요단 동편 지파들 두 지파 절반이 이제 다른 형제 지파들의 추궁을 받고서, 대표들의 추궁을 받고서 가장 먼저 던진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하고 얼마나 놀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요, 여기서 놀랍게도 두 지파 절반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하나님에 대한 다른 세 가지의 이름을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하면 아주 재밌어요. 엘로힘, 야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야훼.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때로 전능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엘도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엘의 복수 형태가 돼요.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꺼번에 이런 방식으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야훼. 굉장히 놀란 거죠. 자기 자신들의 결백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호소를 하려다가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떠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앞부분에 그 두 지파 절반이 고백하는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가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원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지파들의 터무니없는 추궁에 얼마나 이들이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리가 진짜로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9절 전체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제단을 쌓았느냐, 제단이 쌓아진 용도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다 요약해서 축약해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도대체 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엄청나게 큰 제단을 요단 강가에다 쌓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요단 동편 지파들과 서편 지파들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에 진짜 제단이 있습니다. 진짜 제단. 그 진짜 여호와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자신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를 설명하는 동안에 보시게 되면 자신들이 쌓은 제단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계속 반복해서 언급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반복되는 것을 좀 느끼셨습니까? 23절, 26절, 27절, 28절, 29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게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두려워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제단을 쌓으면서까지 기억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설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경계가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단강 그냥 건너면 또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사실 지역적인 경계가 또는 지리적인 경계가 이 문화를 가르고 언어를 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국은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저희는 다 미국에 같이 사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뭐 미국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 선거철만 되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뭐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지역 감정이 생기게 됐을까요? 사실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지역적인 경계, 지형적인 경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의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 그런 큰 산맥이 가로막고 금강이나 뭐 섬진강 같은 큰 강들이 가로막아서 지역적인 경계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적인 경계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음식과 서로 다른 정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가 음식이 다르고 남북이 정서들이 다르죠. 말도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 언어학자들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언어들이 산맥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산맥을 넘어가서 다른 동네는 존재하는 언어들이, 단어들이 이쪽 산맥을 넘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고정이 되는 거죠.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지리적인 것들이 가져온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결과들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삼국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말도 쓰고 비슷한 민족이었을 텐데 이게 세계가 다른 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 그래서 삼국시대죠. 삼족시대가 아니고 삼국이 되는 삼국.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걸 염려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정복이 끝났고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땅의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에게 본래 주어진 땅 요단강 동편,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경계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신앙의 결별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미친 거예요. 신앙적으로 크게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겠거나 라고 하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는 실로라고 하는 여호와의 진짜 성막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오랜 역사가 흐르고 나면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도대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왜 저기에 있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 사람들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성전은 여기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저 사람들 우리와 관계가 없군요 라고 할 사람들이 생길까 봐. 그래서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분열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게 무엇입니까? 요단 서쪽에서도 볼 수 있고 동쪽에서도 볼 수 있게 요단 강가에, 그것도 이 요단 동편으로 이미 넘어와 버리지 말고 아직 가나안 땅에, 그렇죠, 아직 가나안 땅에 큰 제단 하나를 모형으로, 레플리카죠,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쪽 지파들도 그 모형 보고 저쪽 지파들도 이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업이 없느니라.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제단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크게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공동체의 참된 연합과 교제는 그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기능 가운데 친교도 있고 친목도 있어요. 그런데 친목과 친교가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게 하는 자리를 제공해 주기는 합니다만 그것 자체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허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그러시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교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가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좀 비슷한 관심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의 이름으로 즐기는 친목회나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참된 연합과 참된 연합이, 참된 교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친교나 단순한 어울림, 함께 운동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날씨가 더 풀리면 또 축구 하려고 합니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은 친목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 공동체의 결속은 공통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통된 신앙의 고백.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진정한 하나됨과 진정한 교제는 공통된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저 사람도 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점이 분명히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신앙적인 고민이 있구나.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저 사람과 나는 결코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저 사람과 내가 결국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구나. 이러한 놀라운 신앙적인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이 더욱더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꿈꿉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역색이라든지 지역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무슨 출신이, 어느 지역 출신이 아니면 바울 붙이기 힘든 교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들이 아니면 감히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없는 교회, 연예인들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교회,
예전에 한국에는 연예인 교회라고도 있었어요. 연예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연봉이 얼마 이상이 아니면 눈치를 봐야 되는 교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 인위적인 요단강들을 만들어 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위적인 경계들을 세워놓고 이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함부로 규정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질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세상의 동호회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동호회는 적어도 이 공통된 분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빼면은요,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는 제단을 의지적으로 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요단강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요단강이 막 메꿔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단은 제단대로 있고 요단강은 요단강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이 지리적인 경계가, 우리의 감정적인 경계가, 우리의 삶의 경험적인 경계가 여전히 거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하며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왜 그렇게 쌓았는가? 이제 그러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죠. 요단 서편에 가나안에 있었던 지파들이 이제 그 보여주었던 반응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느하스, 그 이단 처리 그 반장이잖아요. 그죠? 배교가 있었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대표단들, 그리고 그 대표단들의 보고를 전해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공통적인 반응을 하나 보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즐거움, 기쁨입니다. 즐거움 또는 기쁨. 자,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나중에 이 대표들의 말을 전해들은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3절입니다. 33절도 같이 읽을게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30절에 그러니까 그 대표단들의 반응을 기록할 때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좋게 여긴지라. 33절에는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나머지 지파들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번역은 조금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본래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한 단어예요.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본래 토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동사형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것이 좀 더 나중에 이제 그 좋다는 것에서 좀 더 의미가 더해져서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좋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투리로 하면 오메 좋은 거, 이게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오메 좋은 거. 너무 좋아서 이게 기쁜 상태 있지 않습니까? 기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 서편 지파들 역시 요단 동편 지파들의 행동이 이게 배교의 행위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오히려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결과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뛰노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 서편 지파들이, 다른 형제 지파들이 처음 보였던 반응은 물론 섣부른 판단에 기초한 오해였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이 배교하는가 보다, 쫓아가야겠다, 전쟁해야겠다. 이것은 물론 섣부른 판단에 기초한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만큼은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괴롭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죠. 즐거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막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어느 교회는요, 교회 앞에 행복이 있는 교회 이렇게 써 있죠. 그 교회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좀 행복이 있고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 그렇죠, 정말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이 하는가 질문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죠. 혹여라도 믿음의 형제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경계나 감정적인 경계가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한없이 안타까워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분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형제 자매가 나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신앙의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격려하고 마음으로 독려해주고 함께 그 형제 자매가 가는 길에 축복의 기도에 손을 얹어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내게 일어난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내가 막 대신해서 감사헌금 해주고 그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지파나 서편지파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그렇죠?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행동을 하나 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 약속을 맺고 그 요단 동편지파가 쌓은 그 단을 엣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엣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증거 또는 증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나 증인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증거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신앙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달려가는 경주는 각자가 혼자 개별적으로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팀으로 함께 장거리를 달려가는 경주예요. 우리는 그 결승점에 같이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해 동안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마다 이 돌무더기 있잖아요. 이 증거의 돌무더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했었지. 한번 쌓고 또 지나가다가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지.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2013년도 달력을 들춰보면
그 돌무더기를 막 보여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와 함께 달력을 들출 때, 우리의 요람을 들출 때 우리가 함께 쌓았던 그 신앙의 돌무더기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해 주는 거죠. 이거 봐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함께 우리가 여기서 승리했었다. 힘들었는데 같이 이겼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된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